오늘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까지 오늘 기준으로 약 900만 명 정도 되고요. 사망자는 4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28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전염병뿐 아니라 노화, 기근, 질병,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하루에 1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과거에 구미일보 기자였던 이태영 기자가 위하라는 중국의 유명한 작가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작가가 대답하기를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책임져 주셨다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자 이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불평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모세도 심히 절망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곤고함이 있고 장벽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말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야훼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을 사르게 하시매. 때로 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태우는 것은 지옥불의 하나의 작은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면 더 풍족하고 더 편안한 삶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보니까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마음속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본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구경도 하지 못하고 먹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야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 좀 먹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들어주실 분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 시설이 좋았다, 불신하고 절망 가운데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그것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본문 10절에 텐트 앞에 나와서, 장막 앞에 나와서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특히 먹고 싶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더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그런 것을 실컷 먹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못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잘 참아오다가 몇몇 부족들이 원망을 터뜨리고 또 그들 중에 함께하는 그 타 인종이 있었는데요. 그 인종들이 고기 타령을 하면서 원망하니까 급속도로 전 수백만 명에게 이것이 번져가지고요, 온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하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 먹고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참외 먹고 이런 것을 공짜로 먹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힘들게 노예 생활하면서 노동을 죽도록 했기 때문에 일 시키려고 그들에게 먹인 거예요. 그들은 노동을 힘들게 하고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북한이나 자유가 없는 다른 나라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여행할 수 있는 자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우리의 그런 어떤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육신의 불편함과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것이 더 괴로운 것이 될 거예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그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10번 잘한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한 번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의 잘한 것을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것, 못해준 것, 거기에 초점을 두면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더 대인관계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감정을 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교의 원망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통곡하며 그들이 원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부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남을 볼 때도 어떡합니까? 신경질이 나고 그 사람의 약점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젠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우린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할 때도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들을 때도 볼 때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냈습니다. 여러분, 각 부족에서 종족에서 제일 실력 있고 믿음 있고 괜찮은 리더를 뽑은 거예요. 근데 그 리더들 가운데에도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이 돼 있으니까 긍정의 말 대신에 부정의 말을 택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했다. 자,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 친구들끼리, 교인들끼리, 성가대원끼리 서로 대화하는 말,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대하여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한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말들 생명책에, 기념책에 다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4절에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 불평,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만 잘 다물고 있어도 죄를 적게 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나쁜 감정이 섞이고 인격적으로 남을 비방을 하게 되면요, 사탄이 와서 불을 붙여요. 여러분이 더 비방하고 말을 잘못 쓰면 사탄이 더 크게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 그 마음도 타버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화상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악자가 있어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가 불평할 때 행하게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뇌과학자인 로렌치 박사는 우리의 뇌는 말에 의하여 언어 중추신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뇌의 98%는요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 힘든 세상 죽고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신경과 온몸과 구조가요 죽고 싶은 그런 쪽으로 방향이 다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의 세포가요 죽고 싶은 방향으로 세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력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의 꽃은 뭐야? 말이에요. 생각대로, 다 합시다.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말대로 됩니다. 생각, 믿음, 꿈, 마지막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비방의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전부 다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울고 있는 거 보니까요, 모세가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 리더십이 실패했구나, 나의 한계를 절실히 모세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14절 15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엘리야도 탈진했을 때 죽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런 절망과 이런 낙심을 경험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모세도 죽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괴로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왜 이렇게 낙담하여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까요? 영혼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 책임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의사들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육체를 수술하기 위해서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때로는 갑자기 응급실로 불려나가고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정말 그 아프고 더럽고 정말 피나고 상처난 부분을 치유한다는 것은 의사가 이건 보통 직업이 아니에요. 치과 일을 뭐 더 심한 것도 있지만 치과 하면 그 썩은 이빨을 들여다보면서 진료하고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도 육체를 치유하는 의사도 이렇게 힘든데 영혼을 치유하고 그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취와 그 악한 말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버겁게 느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고 모세가요 출애굽해 나가서 1년 딱 목회하니까요 탈진해버린 거예요. 광야 생활 1년 했는데 모세가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백성들을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다 책임져야 됩니까?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고 해서 부양하고 먹이고 입혀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가 먹여주면 먹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이런 고민하는 어린아이들 많이 없어요. 자기 욕구대로 하기 원합니다. 교인들 가운데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내가 체험받기 원하고, 뭔가 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도움 받기 원하고, 근데 조그만 일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자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엉엉 불평하면서 울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지금 자신의 무능력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없고, 내 안에 잘난 것이 없고,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지금까지 이끌어온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 광주교회가 2월 달에 창립하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예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불평과 거룩한 불평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한 불평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교회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악한 불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려면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하며 기도함, 그것은 거룩한 불평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솔직한 불평, 여러분의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기도, 단순한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정직함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다고, 여러분의 사정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고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말에 무슨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새로운 하루를 여는 열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21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열쇠로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모세의 거룩한 불평과 정직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와서 가장 높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내려온다.
모세가요,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 길이 열려요.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냐면 70명의 리더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고기를 달라고 백성들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기와 70명의 장로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에게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의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너무 어리니까요, 이 모세의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면 모세의 짐은 그만큼 가볍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의 부모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2명 있어요. 힘들죠? 4명 있어요. 더 힘들죠? 갓난 아이가 10명 있어요. 더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짐이 어떻습니까? 짐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애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의 70명의 장로들에게 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을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의 짐을 더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존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우리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배고프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고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욕심 가운데 집착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의 복이 이 세상 물질의 복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70인 장로들이 받고 나니까 이 땅의 복도 부어 주십니다. 고기를 주시는데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깜짝 놀래요. 본문 21절 2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장정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이 광야에는요, 이마트도 없고요, 롯데마트도 없고요, 정육점도 없어요. 소떼와 양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주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하루에 3끼씩 고기를 먹는다 했을 때 3,600만 킬로그램이에요. 황소가 하루에 소가 14만 마리가 필요하고요. 한 달을 곱하게 되면 소가 420만 마리가 필요한 그러한 숫자예요. 모세가 의심하고 모세가 놀라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됐어요. 산울림과 같이 모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세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모세가 짓눌렸던 이 심정이 치료가 되었어요. 모세의 마음이 회복되고 모세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었습니다. 자,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길다는 거예요. 그 손은 긴 손을 스트레치 아웃, 긴 손을 뻗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안수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긴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앞에서 흔들렸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도 고기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원망과 불평 앞에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지. 하루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길에 그 지면에 1m의 높이로 그 메추라기가 가득 쌓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22m, 여러분 그 500mm 생수병 알죠? 병. 22리터의 크기로 메추라기를 모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그 중에 주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씹기 전에 병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게 됩니다. 그것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는데요. 이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4절에 고기를 두고 불평한 것이 탐욕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탐욕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탐욕의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망으로 인해서 얻어진 복은요, 영혼의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덤을 파는 꼴이고요. 원망과 탐욕으로 간청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야훼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 영혼이 바짝 마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처럼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입술과 믿음의 손이 짧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하심은 영어 성경에 보면 care for,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려고 하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그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굶주릴 때에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먹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우리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가 친구들끼리, 교인들끼리 어떤 말을 하는가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 그대로 토로하며, 우리가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해야 됩니다. 거룩한 불평과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로 배부른 것보다 성령으로 배가 부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게 되며 원망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와 짐, 나의 짐도 더 가볍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기가 없는 것에 고기를 공급하신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God's arm is never short.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 말씀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여의도 순복음 강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